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예배의 주인 주가 되시어 돌같은 마음 녹여주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이 유월절 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을 법으로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유월절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모세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출한 위대한 영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야 결국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줌으로써 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은 건너뛰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건너뛰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것은 10번째 재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 것의 처음 것은 죽는다라는 재앙이었는데 즉 장자, 첫째 맞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 온 지역에 맞이들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상관없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설주, 문기둥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그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어갈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니까는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뛰어가지고 건너뛰었다라는 뜻의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의 날로 기념하여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지키면서 이 유월절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루살렘의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성전에 들어가니까는 이상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보시고 분노를 하시면서 이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는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장사하고 물건을 합법적으로 사고 팔고 일이 일어난 건데 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뜻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되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지 않을래야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기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장사하는 곳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다는 기록으로 인하여서 장사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장사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무슨 뜻이에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장사가 어떤 장사를 한 건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장사는 예물을 파는 장사였는데요. 왜 예물을 팔았는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만 사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비둘기나 소나 양과 같은 예물을 준비해야 됐는데, 그것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제사법에 의하면은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조그만 상처도 없어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어떻게 예물에 상처 하나 없이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큰 고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장사꾼들은 성전 앞에다가 흠없는 예물을 두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돈만 주면은 이 흠없는 예물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만 가지고 먼 곳에서 와가지고 흠없는 예물을 사서 예물을 드리면 되니까는 어찌 보면 서로 간에 윈윈하는 상황이었던 것이 이 장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면서 화내셨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과 그냥 돈만 가지고 예물을 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마음가짐의 준비가 잘 돼 있는 것일까요? 바로 먼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일 것입니다. 이 먼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올 때는 이 예물에 상처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갖 갖은 고생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할 것이죠. 그러나 그냥 단지 돈만 주고 예물을 살 수 있으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도 없이 준비된 마음도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예물을 사고 그냥 팔면 되구나 하고 그냥 돈놀이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서 예수님은 이를 향해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는 대충 드리면 되지. 그냥 대충 옷 입고 그냥 대충 나와가지고 그냥 1시간짜리 예배인데 그냥 대충 드리면 되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지 않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냥 사고 팔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대충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자신의 마음을 그 장사로 인하여서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소굴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주는 게으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마음이 사탄으로 인한 게으른 마음으로 인하여서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충 예배드리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큼은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고요.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준비했고 또 기도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되고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꼭 만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며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